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5월 16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일은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녀 주일, 둘째 주는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모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은혜를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스승을 만나죠.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우리 때는 유치원은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선생님은 기억에 남고 어떤 선생님 기억에 안 남네요. 오래돼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고 또 지나간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스승으로부터 참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많은 몇 분인지 숫자가 다 꼽을 수 없는 많은 스승 가운데 어떤 스승이 더 귀한 스승일까요? 더 귀한 스승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더 귀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더 귀한 스승이죠. 그럼 어떤 가르침이 더 귀한 가르침이냐면 고급 지식을 준 분도 귀한 스승이고요. 지식보다는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깨달음을 준 분 있잖아요. 이런 분도 귀한 스승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스승은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해주고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목사는 귀한 스승 중에 귀한 스승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스스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귀한 스승입니다,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좀 낯간지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해야 돼요. 근데 맨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5월 셋째주만 한 번 하잖아요. 약간 낯간지러워도 참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참고 들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라는 그 직분을 세워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실 저 책 아직 제가 안 읽어봐갖고 제목만 봤는데 이번 설교를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좀 주문을 해놨는데, 하여간 책은 좀 이따가 제가 읽을 건데 제목이 긴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를 볼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란 말이 진짜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평범한 그냥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어머니들은 해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 보면 저 사람은 못할 일이다. 그 똥기저귀를 만지고 아기의 변의 색깔도 확인하고 냄새가 이상하다, 그거를 어머니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일. 그걸 먹여주고 애기가 먹긴 남은 것도 자기가 입에 넣어서 먹고, 그 어머니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들은 해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곳에 어머니를 대신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꿔서 좀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자말로 네 글자 만드는 걸 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한자말 아니고 영어를 섞어서도 네 글자 막 만들더라고. 내로남불 이런 거 한자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전지전능, 또 뭐라요? 무소부재.
예, 안 계실 곳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한데 모든 곳에 갈 수 없다니 틀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갈 수 있는데 모든 곳에 직접 나타나고 등장한 대신에 그 자리에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어머니란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갈 수 있는데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을 보내신 사람들, 왜 이렇게 보내시느냐? 거기는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가야 할 장소에 보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어머니 혹은 부모님이고요. 또 하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해서 대신 보내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낳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낳는 거 말고 매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만들고 네가 만들어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일인데 특별히 어머니가 더 많이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그저 평생 애 낳고 기르다가 인생이 끝났다 라고 말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사람들은 뭔가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공을 요만한 컵에 평생 집어넣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축구하다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다가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건축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물 구조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불난 집에 불 끄다가 인생이 끝났어. 얼마 전에 용인에서 한 소방관이 불 끄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시장님이 매우 애도를 표현한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 그 돌아가신 분이 제 가족이 아니니까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그러지만, 제 가족이면 젊고 건강하고 젊은 집에 부인과 아기도 있는 분이 불 끄다가 돌아가시면 그 불 끄다가 자기가 난 불다 남이 불 끄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죠. 그냥 누군가 뭔가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애 기르다가 인생이 끝났다. 여러분, 애 기르다가 끝난 인생이 불 끄다가 끝나거나 축구다가 끝나거나 피아노 치다가 끝난 것보다 더 가치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는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경건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동성애하지 말지니라, 근신상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일도 사람에게 맡길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기르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닮아가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제가 어떤 책 읽다가 참 귀한 내용을 봤는데, 잘 보세요. 딸이 있잖아요.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지와 신체적인 터치, 접촉을 많이 한 딸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게 결핍되면 남보다 빠른 시간에 다른 남자의 터치를 빨리 갈망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 너무 나중에 정상적인 나이에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지만 잘못되면 이게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자주 이렇게 사랑을 정신적으로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주고 이런 것이 넉넉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부족한 아이는 빨리 다른 여자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픈 일이 생기죠. 그래서 부모가
몸으로 베푸는 사랑, 마음과 정신으로 말로 베푸는 사랑, 이걸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돼요. 자,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다윗은 자기가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목동이 되어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들판에 유대 베들레헴 그 들판 광야에 맹수가 찾아오잖아요. 곰도 오고 사자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곰 사자가. 근데 양을 한 마리 물고 가면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양 한 마리로 끝나죠. 근데 다음에 또 양을 물고 가겠죠. 다윗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요,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그 사자 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치면 뭐 총이나 칼로도 아니고 막대기 들고 물리치면 그 사자가 양을 못 물고 가면 사람에게 덤벼들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양의 목숨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하면서 양을 돌보다가 이 사람 진짜 헌신적인 게 아니라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양을 물고 가는 사자에게 덤벼든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 수가 없는 분이지만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무 걱정이 없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목동이 양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특별히 엄마가 막 자기의 귀중한 모든 것을 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당연하죠. 사람이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러는지 어머니, 엄마 이 단어만 들으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아리는 느낌이 있어요. 가슴이 아려.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깔깔대고 웃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중간에 어쩌다가 어머니 개념이 등장해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하든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뭐가 등장하면 거기 있는 패널들이나 출연진들이 갑자기 막 티슈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은 이 어머니, 부모의 사랑에 이렇게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순종을 연습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요건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어도 우리 부모 공경 이야기할 때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통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이 똑같은 원리, 똑같은 구조가 또 어디 있냐면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에 목사에게 그 할 일을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직접 찾아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매주일 저 대신에 저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서너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모든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 교회에 찾아올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각 신자 집에 막 찾아갈 수 있어. 낮에만 아니라 밤에 꿈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 한마디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님 잠깐 만나고 평생이 바뀌어버린
사울처럼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설교 길게 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를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평생 못 잊어버리는 설교 할 수 있어요. 아니, 설교 매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뭐 하냐 그러면 목사를 보내놓으신 거예요. 목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목사 중에는 좀 나은 목사, 좀 덜한 목사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훌륭한 목사만 세운 게 아니라 좀 덜한 목사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놓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볼 텐데요. 자, 4장은 하나 놓으시고 에베소서라는 책을 잠깐 설명할게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전체 주제가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를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몸을 세워라. 예수님의 몸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4장, 5장, 6장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게 4장,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4장은 보면 전반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요. 5장에서는 앞부분은 교회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부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다 이제 성도가 부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나 보다. 맞아요. 근데 부부 이야기를 충분히 해놓고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할 건데, 근데 4장 32절 아니 5장 32절 갔더니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5장 32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갑자기 나는 지금 부부, 남편, 아내 이야기하는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남편, 아내 이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나는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야기도 시작하고, 아비들아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부모 자녀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5절 6절에 가더니 상전과 종, 주인과 종사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 자녀 얘기도 하고 종과 상전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요? 부모와 자녀 같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인과 종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마치고 우리 설교 나눔할 때에 오늘 설교에서 새롭게 발견한 거 뭔가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부부 이야기하고 부모 자녀 이야기하고 주인 종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교회 이야기다. 이걸 깨달았다. 이야기 딱 적어놨다가 나중에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해버리면 돼. 그러면 남이 못하잖아. 의형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면 말하고 나면 우리 남이 다 말해버리고 할 말 없는데 되니까 빨리 말하면 됩니다. 제가 당신도 가르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각종 직분들을 주셨다. 이게 이제 4장 11절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이런 일은 그 사도 시대에 끝난 직책이 오늘날은 그런 직분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건 말하자면 누구나 복음 전하지만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지요. 오늘날도 선교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사.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 하다가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목사와 교사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려 했는데 물어보지 말고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4장 11절 구조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란 말이 마지막 목사 교사 앞에 한 말 있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할 때 목사와 교사 사이에 와가 있잖아요. 한국말로 와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카이라는 접속사는 뜻이 무슨냐면 그리고 영어로 and 목사 그리고 교사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카이가 뭐냐면 목사 곧 교사 즉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바로 교사라는 거죠. 목사 바로 교사를 주셨으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카이를 곧 즉 바로 그런 뜻을 이해해서 목사는 바로 교사다. 같은 직책을 기능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했는데 존 칼빈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나는 목사와 교사가 구별이 되는데 그럼 교사는 뭐냐 그러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뜻한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설명했거든요. 왜냐하면 카이라는 말이 두 뜻이 다 있으니까. 그럼 칼빈이 맞냐 어거스틴이 맞냐 아니라 둘 다 맞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날 신학대학원에 가면 목사들을 가르치고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수들은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다 목사입니다. 목사 아닌 교수가 신학생을 가르치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대학은 몰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들도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교수는 아니지만 목사는 교사예요. 모든 목사는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는 목사. 요새는 세상이 분화되다 보니까 음악 목사, 행정 목사도 있는데 사실은 일시적으로 음악을 주력을 하거나 행정을 주력하는 건 가능하지만 평생 행정만 한다면 그분은요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행정하는 뭐 사무원이나 사무장 이지 행정 목사라는 말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가르치지 않고 행정만 한다 있었어. 음악만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말 자체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곧 교사라는 말을 좀 더 잘 이야기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두 종류가 뭐냐면 한 종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한 종류는 다스리는 장로, 영어로 teaching elder가 있고 ruling elder가 있어요. 근데 이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가요? 목사라 부릅니다. ruling elder, 다스리는 장로는 다른 말로 그냥 장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목사의 다른 이름이 가르치는 장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장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기도 하죠. 장로도 주로 다스리는 일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목사 이주도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하여간 목사가 티칭 엘더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목사와 교사는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모든 강단에 모든 매 주일마다 찾아오실 수 있는데 아니면 각 개인 성도에게도 75개 인구 모두에게 찾아가실 수 있는데 왜 직접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대신에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찾아가면 한 방에 예수님 거역하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사도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12사도에게 땅까지 해서 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일을 맡겨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 그 사람들을 누구 제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 제자. 둘째, 자기 제자.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제자죠. 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 말만 맞는 말이 아니냐 그러면요. 여기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목사를 좋아하고 순종하고 목사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교 나눈 시간에 오늘 무엇을 공감했나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목사의 제자가 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거 공감했다고 말씀하시면 딱 돼요. 이것도 먼저 손들고 먼저 말하면 자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래요.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식이 빚을 지면 부모가 그걸 보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뭐 가난한 부모는 마음 아프겠지만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갚아주죠. 갚아주죠. 안 갚아주고 네 빚 네가 갚아라 이런 거는 몰라. 잠깐 교육상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식이 그 빚 때문에 뭐 감옥에 가 이러면 누구나 갚아주죠. 이것처럼 목사는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경성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한마디 뭐예요? 너희 인도하는 자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세워 놓으셨고 목사에게 성도들이 잘 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도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지금 아멘 하면서도 한쪽으로 지금 이 토론 시간이라면 저기 질문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무슨 질문하냐면, 근데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반듯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복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도 하고요. 근데 가끔씩 목사님이 좀 실수도 하고 또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잘못 가르치면 그럼 같이 망할 텐데 그래도 복종하고 따라가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혹시 물을까봐 제가 미리 대답을 할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 대답하는데, 첫째, 우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그 검증되지 않은 목사가 아닌 것을 일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이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던데, 저도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검증됐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신학 공부를 한국교회에서 가장 정통 신학인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또 그 합신해서 설교학 박사과정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논문을 완성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문해서 제출을 한 상태이고 한 달 후에 6월 18일 날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날 심사만 통과하면 박사가 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제가 우리 합신교단의 수원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섬겼습니다. 또 지금은 그 수원노회 임사부에서 임사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임사부는 뭐 하는 부서냐면 노회 안의 모든 행정과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임사부예요. 또 우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검증됐으니까 여러분이 안심해도 된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 목사에게나 누구에게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하고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은 훌륭한 장로님 존경하는데 그 훌륭한 장로님보다 훌륭한 목사는 더 존경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저 잡담을 나눈다거나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이야기하거나 세상의 유머를 전하거나 그건 훌륭한 목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 말씀의 원리를 교훈을 전해주는 목사, 이게 훌륭한 목사예요.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의 베르야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무슨 말이냐면 베르야 이 성도들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고 그것이 정말 성경의 교훈에 맞는지 성경을 가서 재확인하고, 여러분 성경 몇 장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말이 있나? 있다면 원래 그 말이 어떤지가 안 믿어서 확인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여기 이 말씀이 있네, 자기 그렇게 확인하고 그 말이 성경이 맞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썼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네 돌아서 갖고 오늘 무슨 말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대신 목사를 보냈으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성도에게 유익하고 성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부모를 보내놓고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순종을 연습한다 한 것처럼, 목사를 보내놓으시고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의 제자가 안 되고 예수님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에서 듣지 말아야 되겠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에 복종 순종하고 목사의 제자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 가운데 가장 귀한 스승은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양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모든 성도는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목사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시험을 알았는데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를 이용해서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이야기만 갖고 제가 설교를 따라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12절에 아까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4장 12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목사 곧 교사를 세워놓으신 이유와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매주일마다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첫째,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에 자세히 한번 더 말할 건데, 봉사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봉사 일을 하도록 잘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지시와 명령을 하고, 목사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 백성이 봉사 일을 하는데, 농구 코트에서 코치가 감독이 뛰면 안 되죠. 감독은 잘 뛸 수 있도록 하고 선수가 죽자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골인하고. 봉사 일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죠? 성도가. 목사는 그 일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에 딱 한 가지만 남기는데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복을 주는 건 어디냐? 교회예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느냐, 중국이 잘 되느냐, 일본이 잘 되느냐, 미국이 잘 되느냐, 북한이 잘 되느냐, 소련이 잘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관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나라가 잘 되든 망하든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잘 믿으라고 복을 주실 뿐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 받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 충성하거나 회사에 충성하거나 그게 아니고 교회에 충성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주시는 복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 주시는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